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원래 이 계시는 누가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계시를 누가 전해주는가 하면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요한에게 그래서 보니까 그의 천사를 1절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요한은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보내냐면 7교회 사자들에게 이렇게 천사들이죠. 앙겔로스 소위 말하는 그 7교회를 그래서 이 앙겔로스 이 사자들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할 때 사자가 누군가 하면 과연 논란이 있어요. 이 사자가 천사냐 7교회의 감독이냐 7교회 그 지도자들이냐 제가 볼 때는 7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주셨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7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노니 이게 4절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이렇게 해서 그 7교회 사자들에게 이제 편지한다. 이런 형식으로 그 편지가 전달된다. 이 편지의 내용이 전달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요한이 7교회 사자들 감독들에게 제가 볼 때는 감독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우리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 감독들,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이렇게 뭘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이 숨겨진 죄가 많대. 하나님 내게 밤에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다이렉트로 뭘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계시는, 우리가 받는 계시는 이러한 아주 복잡한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또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7교회의 사자들, 7교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담임 목사들에게, 감독들에게, 대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려면 그 교회 대표자에게 말해요. 그렇겠죠? 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그 대표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인도하려고, 그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그 교회 대표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대표자에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너가 이 사람에게 말해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 의미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 통로, 하나의 이 경로를 우리가 밟아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이단이다. 거의 다 이단입니다. 많은 이 경로와 통로와 또 이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교회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그 수업하실 때 꼭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습관을 이렇게 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 한 가지 배운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가만히 들어보면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죠?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독일은 이 학교가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원래가 건물 하나를 빌려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유명해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이 학교가 이렇게 원래 주택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시작했는데, 이 주변에는 이제 그 집들이 들었었겠죠. 집들이 이 학교를 위해서 그 교수님들도, 교수들도 집을 여기서 마련했고, 또 이렇게 뭐 식당에 지나는 사람들도 집을 마련해서 집들에서 들었었겠죠. 근데 이 학교가 커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딴 데 가서 건물을 얻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그래서 학교가 주택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택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은퇴하고 하려는 노인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앉아가지고. 학생으로요? 학생으로 앉아가 청강생이죠. 청강생이죠. 예, 앉아 듣는 거예요. 예, 공부를 실제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앉아가지고 왜 할 일 없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집에 놀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식으로는 도방이에요. 도방 비슷한 게 청강이죠.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얻는 거죠. 네, 우리 교수님 강의를 좀 이렇게 듣고 싶은데 어떻는가, 뒤에서 좀 들어도 되겠냐. 괜찮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줌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머리 뒤에서 보면 머리가 해갈 정도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분들이 손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이해력이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느리겠죠. 이제 은퇴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다른 사람 학생들을 위해서 좀 참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해될 때까지 질문한다니까. 이해될 때까지, 어떤 할머니들은, 어떤 할아버지는 막 교수님하고 싸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예? 왜 이상한 이야기 하냐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진도가 그 사람들은 늦겠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이죠. 예, 진도가 크리스찬들인데 늦게 나가요. 진도가 늦겠죠. 진도가 늦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인데 이 할머니 이제 이 장로 이분들이 장로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오래 시간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성경도 이렇게 저거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수가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부활이 없다든지 뭐 예수님이 뭐 물리로 뭐 그러는데 실제 그런 게 아니라는 둥 뭐 이렇게 제자를 꾸몄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손을 들고 이제 막 교수랑 싸우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에? 똑바로 가르치세요! 뭐 나오는 거예요. 교수는 이제, 근데 여러분, 교수가 참 희한하죠. 그 질문을 다 받아줍니다. 뒤에 앉아가, 우리는 뒤에 앉아가 죽어요, 이제. 그만하면, 아저씨 그만하면 좋을 텐데, 좀,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뒤에 앉아가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전부. 근데, 교수님이, 우리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자세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질문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질문하면 또 답변해줘요. 이렇다고,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고. 또 손 들고 또 질문해요. 이쪽 할아버지가 또 질문해요. 막 손 들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면. 근데 참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야, 좀 심하다. 학생들을 위해서 저분들이 좀 양보를 해주시고 좀 참아야지. 저 모른다고 그 지금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질문하고 수업 방해하고 하면 내가 볼 때 수업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나 싶은데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 질문을 다 받아주는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한 가지 부탁 아닌 부탁인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질문을 안 해요. 자기 생각을 이 표현을 안 해요.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지금 저기서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쭉 사자들, 7교회 사자들까지 저 계시는 예,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그렇죠. 7교회, 교회에 소아시아 대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 계시죠. 아니 저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한 계시를 지도자 담임 목사님한테 하겠지만 네. 천사들까지 그 밑에는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지금 현재를 따지자면 네. 어떤 걸 지도자 무리 되신 분에게도 계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개인에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로소 이제 이렇게 요한에게 이렇게 그 천사들이 요한에게 1장 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의 천사를 누가?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의라는 것은 투아우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죠. 요한이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요한이 쉽게 말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자가 바로 제가 볼 때는 7교회 감독들이에요. 네. 7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대표자들이에요. 네. 이런 경로를 하나님에 계신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요 단계를 갖고 있어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7교회 사자들에게, 7교회 감독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7교회 감독에게 편지 쓰는데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편지 쓰는데 에베소 교회 어떤 집사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어느 권사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성도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라. 그렇게
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이 감독의 리더십,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우리 목사님 혹은 어떤 목사님을 리더를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 목사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틀린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 멱살 잡고 끄집어 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교회의 리더십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 이제 싸우는,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지분이 있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서 목사님 우리 바꾸자, 리더십 체인지하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감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목양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목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네. 또 답이 되었습니까? 수업하시는 분 중에 예.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지만 빌립이나 스데반도 인도하심을 받으신 거 아닌지요 하고 질문이 왔네요. 그렇죠. 네, 빌립이나 그분들 우리가 빌립이나 이런 일곱 집사, 스데반 일곱 집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사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었어. 그죠? 빌립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 집사하고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집사 제도하고 그때 있었던 이렇게 공개를 위해서 7명을 이렇게 뽑은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은 7명의 소위 말하는 소위 집사들은 지도자급이고 설교자들입니다. 물론 제가 집사님들을 보고 설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도 물론 그중 이제 근데 이렇게 우리 당시의 회당에서는 사실 아무나 일어나서 설교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 회당에서는 아무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설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 일곱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는 아무나 일어나서 설교할 수가 있어요. 목사만 설교하라는 법이 없어요. 목사도 없었고 사도만 설교하라는 법도 없었어요. 누구나 일어나서 설교할 수가 있어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회당장이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누가 이 본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오 하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본문을 읽으니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원래 이 회당의 취지는 그런 거였어요. 아무나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일어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커집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교회에서 아무나 일어나서 성도 가운데 일어나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은혜스럽게 그렇게 예배가 진행될까요? 질서가 무질서하게 그리고 이단들이 일어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이제부터 교회가 조직화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됨에 따라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권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도를 강의할 수 있는 강도권이 주어집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합동측 교단에 여성 강도권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목사는 아직 이제 이렇게 안 되는데 여성 강도사들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를 안수 받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하여간 지금 고신, 합신, 총신만 지금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 고신도 그래요? 그럼요. 고신, 합신. 합동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아마 제가 알기로 고시나핀도 아마 다 이렇게 오신이 더 고리타분해서. 예, 고리타분하고 누가 그 고리타분한지 한번 봅니다. 근데 드디어 합동 측에서 여성 강도사를 여성 강도권을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면 3년 후부터 여성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이 강도사 모씨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집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합동교단 안에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 목사는 없어요, 아예? 아예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동교단의 교회들은 여자 목사가 담임인 교회는 없네요. 그럼요. 여자 목사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여자 목사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합동교단 안에. 아니 없어도 다른 데서 받아가 들어온다 그런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받아주지. 우리 노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회에서 노회원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은 노회원이 안 됩니다. 그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누구나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도 여자들은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발언권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발언권이. 근데 여자들이 여러분 똑똑할까요? 남자들이 똑똑할까요? 그때는 여자들이 더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다 귀부인들이고 다 어떤 저 고관대작의 아내들이고 이런 사람들. 남자들은요 주로 종들이었어요. 종들. 네? 정말 그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자유인이 아니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할 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이 그것을 다 이미 가져와서 자기들 식사를 다 먹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게 그 내용이 여러분 지금 표현 보니까 금시초문인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 그런 내용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의 상황이 있나?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 그 주의 만찬을 이렇게 교수님이 고린도전서를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네, 한번 11장이요? 네, 11장. 네. 네, 20절. 우리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장 19절. 우리 주의 만찬, 바울이 주의 만찬,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주의 만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19절부터 한번 이렇게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타강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21절 보니까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이 이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함께 하나님의 이 만찬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마 이런 순서로 그렇게 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순서로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만찬을 이렇게 할 때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우리처럼 이렇게 떡과 잔을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만찬이 하나의 식사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떤 식사를 하냐면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합니다. 마치 조금씩 이렇게 반찬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함께 먹듯이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먹는 걸 가져와가지고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한락 파티.
네? 그게 무슨 파티예요? 락 파티라고 네. 캐나다 있을 때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각자 한두 개씩 가져와서 모아가지고 같이 먹는 걸 팥락 TV 보면 파티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형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기 집에 있는 뭐 있는 반찬들 이렇게 하나씩 둘이 가져와가지고 또 사람 또 밥 가져오고 그 다음 또 국을 가져오고 해서 네.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함께 먹는데 이 7시에 주일날 7시에 한다고 합시다. 저는 7시에 네. 만찬이니까 7시에 한다고 합시다. 근데 왜 주일날 7시에 할까요? 11시에 하지 않고 7시에 할까요? 낮에는 일해야 됐습니다. 낮에는 주일인데. 주일인데도 지금처럼 주일이 확정된 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주일이 쉬는 날도 아니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노예들이 많았어요. 안식일과 주일 정착하기 전에. 그렇죠. 정착이 안 돼. 주일이 휴일이라는 게 정착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주일이라는 개념도 없고 지금은 이게 뭐 겨우 뭐 AD 50년경이니까 아직까지 그런 뭐 기독교가 공인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집에서 모였어요. 특별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조사님 집에서 이번에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올 때 반찬 좀 가지고 자기 먹을 거 가지고 와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7시에 한다고 합시다. 우리 만찬을 그죠? 그래 이제 다 해가지고 9시에 마친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7시에 시간에 정시에 와서 이렇게 함께 먹으면 되는데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늦게 올까요? 종이라서. 네, 자기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와야 돼요. 자기가 섬기는 그 집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오기 때문에 그 늦게. 주인은 만찬이 안 한다 보네. 그 주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주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종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7시에 왔어요. 근데 나머지 형제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주인 밥 차려주고 있어요. 7시 반에 온 거예요. 다 차려주고 부랴부랴 뛰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7시에 온 사람들이 7시에 시작했으니까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반드시 기다려줘요. 늦게 온 사람. 에이 그냥 먼저 먹지. 에이 기도해라 먼저 먹자. 이렇게 하면 그 좋은 정신이 아니에요. 응? 반드시 함께 숟가락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와보니까 밥을 다 먹고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종들이 늦게 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갖고 왔을 거 아니냐고. 그거 먹어야지. 근데 보세요. 그 종들이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많이 갖고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못 가지고 오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음식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종인데 예?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져가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의 것을 나눠 먹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못 가지고 오면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어때요? 와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다니고 올 사람 이렇게 하겠죠. 못 가지고 와도 오시오. 내가 그 사람들 걸 다 준비할게요. 김집사, 당신 좀 잘 사니까 당신이 2인분 준비해와. 김장로, 당신은 기업을 운영하니까 당신은 국하고 밥하고 4인분을 준비해 오시오. 이렇게 하죠. 왜? 못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요? 그럼? 밥 갖고 올 수 없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7시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좋은 반찬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국도 이렇게 뭐 도가니탕도 가지고 오고 많이 갖고 왔겠죠. 그런데 얘들이 먼저 가져온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어버려요. 맛있는 거 다 먹어버려요. 뒤에 보세요 여러분. 이 묘합니다. 7시 반에 찾아온 교회에 찾아온 그 노예들, 그 종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먹을 집이 없냐? 집에 가서 먹어라 차라리. 네?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냐?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거는 먼저 와서 먹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너 먹을 집이 없냐? 집에서 먹으라. 왜 여기 와가지고 그 짓을 하느냐? 먼저 맛있는 거 다 먹으면. 네. 여기 와서 7시 와서 먼저 먹어버렸어요. 너 밥 먹을 데 없냐? 그렇게 하려거든. 집에 가서 먹으라. 어? 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는 이거 부끄럽게 하냐? 빈곤한 자들.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냐? 가난한 자들이 7시 반에 찾아왔는데 다 먹고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취해가지고 막 일하고 있어요. 먹고 배가 불러가 취해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헬렐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럼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형제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형제와 자매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만찬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어디 나옵니까? 밥 먹을 때 반드시 기다려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주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주의 만찬 이런 식으로 행해서 주께 징계를 받았다. 주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행하면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미안하면 30절에 보니까 다시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 주의 몸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모르고 먹고 마시다는 거예요. 주의 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형제가 손이 배고프면 발만 배부른다고 해결됩니까? 이게 손이 배고픈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만족했다고 여러분 눈을 만족 안 하는데 입이 만족했다고 몸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죄. 몸된 교회가 다른 구성원들, 다른 지체는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데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취해버렸어? 그래서 빈곤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와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고, 그게 교회야? 그게 몸된 교회야? 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셨는데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다. 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몸된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 병든 자도 있고. 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몸된 교회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해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부끄러움을, 이렇게 창피함을 느끼고 하는 이 몸된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몸된 교회 정신을 파괴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심지어 너희 중에 잠자는 자가 있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영혼이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이 잠잔다는 개념이 그 성도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죽음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은 자의 죽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애가 죽었어요. 오지 올 필요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자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깨우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이 잠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죽은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멸망받았다, 지옥받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죽은 것이죠. 잠자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왜? 하나님의 이 정신, 몸된 교회 정신, 만찬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너희 가운데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잘못된 만찬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그런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죽는 자는 왜 죽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몸된 교회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징계를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가 생겼고 이것도 벌입니다. 그죠? 병든 자가 생겼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않는 그런 자들을 그것은 죄이고 징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 29절 30절에서 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로 예. 병들고 약하고 심지어 죽는 자까지 생기는 그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주의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못한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는데 여기서 얘들이 먼저 와서 먹고 마셨는데 뒤에 사람 올 때까지 안 기다려주고 먹고 마셨는데 그래서 우리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예, 기다리라. 늦게 올 때 이 30분에 오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늦게 오는 사람은 음식을 이렇게 많이 들고 올 수 없어요. 들고 오지 못하는 종들과 노예들이 대부분이에요.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는 거예요. 네? 들고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늦게 와서 보니까 다 먹어버려요. 싹 다 먹어버려요. 먹고 취해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러 모일 때는 기다리라.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이 배고픈 사람들이 이 종들이 올 때까지, 이 형제 자매들이 올 때까지 몸된 교회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 3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왜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먹을 데가 없냐?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어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려면 교회 와서 그런 만찬을 할 이유가 없다. 집에서 먹지 왜 교회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부끄럽게 하느냐? 형제와 자매를 부끄럽게 하느냐? 집에서 먹어라. 그래서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행동을 하면 판단받는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네? 난 요즘 내가 한창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이런 얘기를 나왔지? 이렇게 네? 하여간 우리 누가 질문을 했어요? 이 주의 만찬 질문을? 주의 만찬 질문한 게 아니고 근데 저희 빌립 스데반 강도권 맞아요. 알았어요. 원형이 하다 그랬지? 네, 맞아요. 그 초대교회 때는 합동식 초대교회 때는 맞아요. 네, 알았어요. 무슨 초대교회 때는 그 교회에서 누구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일어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남자들 중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성들 중에는 이 귀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귀부인들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장군의 아내도 있고 보관대장의 아내도 있고 근데 보니까 교회 와보니까 자기가 부르던 종들이 장로도 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제가 어딜 가나 이제 몰랐는데 궁금했는데 제가 지금 저녁에 뭐 정리해놓고 어디 가는데 어딜 가냐 궁금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장로라 집사고 그런 거예요. 응? 근데 여기 보세요. 집에서 자기가 부르던 종인데 장로 앞에 나와 장로가 뭐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표정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가소롭다는 표정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죠. 얼마나 좀 우습게 보이고 종인 주제에 내가 집에서 좀 집에 가면 내가 또 부려야 되는데 이렇게 일로 와 저리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부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어. 장로가 뭐라 말하면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말이 많겠어요, 그죠? 집에서 내가 부르는 애인데 제가,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네요. 시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육을 잘 받고 고관대장의 부인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발전하겠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면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온갖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여기서 말하고 저는 저기 장군 마누라가 말하고 저기 투스타 마누라가 말하고 여기 국방 장관 마누라가 일나가지고 틀렸다 그러고 막 온갖 싸우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는 잠잠해. 일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온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목소리가 높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목소리가 높고 주장하는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요. 총리 마누라가 일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되겠어요? 뭐가? 장로가 무슨 말하는 게 먹히겠습니까? 여자는 잠잠하라. 왜? 마귀가 하와를 먼저 시험하고 걸고 넘어간 거 아니냐? 남 집에 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그런 취지로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 여자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 회기에 강도권을 이렇게 허락했어요. 강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죠. 여기서 말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 회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냐. 우리 합동 측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 시루에 이렇게 부합하고 흘러가는 그런 교단이냐 하면서 시끄러워요. 뭐 댓글 달는 거 보니까 온갖 시끄러워요. 댓글 달는 거 보니까 막 합동측 망했다. 이제 한국교회 망했다. 저 위에 보러 합동측이 이렇게 사실은 지금 자기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여간 말들이 많은데 이제 그래서 그게 지금 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 여성들도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냐. 왜 세상에 그 두려워서 시루에 흘러가는 그런 결정을 하느냐. 합동측 너무 실망이다. 합동측만 이 한국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 시끄러운 그런 말들이 있는데 하여간 왜 여기서 안수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간 하여간 아까 그래서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계속 2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7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죠? 요한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하는 요런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하는데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AD 한 30년에서 한 35년 그 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96년, 97년경입니다. 심지어 한 6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96년, 97년경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교회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와 이런 시스템, 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초기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미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이 복음이 전도되고 교회가 커지고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커지고 에베소 교회도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교회에서 질서가 필요해요. 아무나 얘기하면 안 돼요.
지도자만 얘기해요. 폴리갑 같은 그런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 요한의 제자들 이런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혹은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지도자만 교회에서 설교해야지 누구나 다 나타나가지고 설교하고 일어나 설교하고 하면 이단을 가르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시간이 되면 이때가 되면 이미 교회가 이렇게 체계가 시스템이 갖춰져서 누구나에게 이 강도권을 주는 게 아니라 지도자에게만 강도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대 교회하고 좀 다르다. 지금 우리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편지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 이 편지라는 게 지금은 이 편지가 여러분 지금도 편지를 쓰십니까? 편지 보내세요? 지금도? 문자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자 보내죠. 예, 근데 당시에 소통의 수단은 거의 편지였습니다. 소통의 수단은 편지였어. 우리가 이 편지라는 개념을 이렇게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거의 편지의 형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편지의 형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거의 대다수의 신약 성경의 그 문체, 양식은 편지의 서간문입니다. 서간문.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서도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데오빌로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편지고 여러분 그 바울 서신 14권도 편지입니다. 베드로도 편지를 보냈고 요한도 요한 1서, 2서, 3서 편지를 보냈고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편지라는 형식을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준 편지고 요한이 그의 7교회 감독들에게 준 편지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편지는 중요한 게 이 발신자와 이 수신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 특별히 수신자들이 중요합니다. 수신자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요한이 이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7교회는 아시아 7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었다. 박해 가운데 있었다. 핍박받는 가운데 있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신앙을 지키느냐, 신앙을 지키지 못하느냐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교회를 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신앙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저 중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이슬람 어떤 나라의 조그만 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그 선교 여행을 가서 예를 들어서 선교 여행 갔는데 저 몽골에 갔는데 조그만 이렇게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전도해서 10명 정도 전도했는데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와서 여러분 너무 궁금해요. 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가르친 대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편지를 쓴다고 하면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정부로부터 혹은 다른 단체로부터 이슬람의 단체로부터 박해를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위협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네, 믿음을 지키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그런 형식이 바로 이 묵시문학의 형식. 묵시문학의 가장 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핍박을 견디라는 거예요. 핍박을 견디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하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가장 큰 이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이 핍박을 견디면 승리하게 될 거다. 이 핍박은 사탄이 주는 거고 핍박을 견디면 승리할 거다. 그게 묵시문학의 큰 하나의 골자입니다.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핍박은 사탄이 주는 거고 핍박을 견디면 승리하게 될 거다 하는 게 묵시문학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묵시문학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달라요. 묵시문학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핍박은 이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은 너희들이 견디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일반적인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일반적인 묵시문학의 형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묵시문학은 너희들이 사탄이 시험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견디면 배도하지 않고 견디면 승리할 거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묵시문학의 패턴이라면 요한계시록의 패턴은 그 핍박과 그 훈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하면 승리할 거고 이기는 자가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있으면 멸망하게 될 거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여러분 그 일반 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조금 달라요. 핍박의 주체는 환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환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은 성도들의 정화와 회개를 위한. 그 회개를 하면 승리할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다. 그것이 바로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2절 말씀. 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거 무슨 일반적 묵시문화하고 또 뭐라 그랬죠? 다시요? 뭐라고요? 일반적 묵시문화하고 또 요한계시록 차이죠? 일반 묵시문학 네. 일반적 묵시문학과 네. 요한계시록이 차이가 있어요. 일반 묵시문학은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네. 정말 잘 질문하셨어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반 묵시문학과 계시록이 차이가 있어요. 이 핍박자가 있습니다. 일반 묵시문학은 어려움, 이 둘 다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주어지는 생겨난 문학이죠. 생겨난 글이죠. 네. 핍박자가 일반 묵시문학은 핍박자가 사탄입니다. 계시록은 이 핍박자 혹은 이 징계를 주는 자가 하나님. 물론 사탄도 나옵니다. 근데 사탄 뒤에서 사탄을 조정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사탄이 일을 합니다. 일반 묵시문학은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요 견뎌야 돼요. 견디. 그런데 계시록은요 회개해요. 이게 뭘 강조하냐면 성도들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무죄. 성도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무죄. 여기는 계시록은요 성도들은 유죄입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과는 어떻냐면 결과는요. 잘 견디면 승리할 거야. 이기는 회개하면 승리할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게 회개가 뭔가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가 있는가?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큰 교회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주인 될 거다. 그 교회는 내 교회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예수님 나가세요. 예수님 당신은 너무 폭력적입니다. 당신만 구원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 말은 너무 급진적이고 지키기 어려워요. 나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곳은 더 이상 당신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될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운영할 겁니다. 당신은 너무 급진적이고 당신 말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려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이에요. 나가세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그라사 지방에 그 사람들 돼지 죽였다고 예수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처럼 가세요. 예수님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다시 오지 마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쫓겨났습니다. 웃기는 게 문도 안 열어줍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거 내 집이다. 내 거다. 교회는 내 거. 내가 주인이다. 교회는 내 이름으로 세워진 거고 내 말이 선포되어야 되고 내 말을 지키는 게 교회지. 나와 상관없는 곳이 어떻게 교회이겠냐.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겠다. 안 돼요. 예수님. 못 들어와요. 내가 주인인데. 아니요. 더 이상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폭력적이고 급진적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류에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세상 물정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아예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네네.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는 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차갑게 막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교수님은 네.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미지근한 거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문제였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네. 말인데 라오디게아 그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그 동네를 가보면 이제
그 온천이 흘러나와서 네네. 이제 거의 다 식어가지고 네네. 미지근한 그런 온천이 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요한이 그렇게 네.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뜨겁고 차가운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것은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고 차가운 것은 냉철한 이성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그 함량 미달이고 기준 미달입니다. 네, 기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따라서 부족한 네, 부족한 거예요. 저를 따라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뭐 뜨거운 게 뭐고 차가운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는 하여간 함량 미달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아내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어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고. 근데 예수를 그 주인을 쫓아내어 그랬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여러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개혁신당에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 천하람 들어보셨어요? 네, 천하람이라고. 하람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람?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근데 걔는 왜 그렇게 자빠서냐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하람인데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 이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람이라고 지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안창호 씨한테 이렇게 창조론을 어떻게 안창호 씨가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창조론을 가르치려면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붙들고 어떻게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냐. 근데 그 청문회 할 때 막 반박하는 사람이 하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네, 두 사람이 등장했어요. 두 사람 다 아주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나머지 하나는 김성애인데 고향갑의 국회의원 김성애인데 하여간 둘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창조론이 과학이냐는 거예요. 창조론, 진화론은 과학인데 창조론이 과학이냐? 어떻게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 NCCK인가 보다. 네, 그런 지금 우리가 그런 볼 때 여러분 창조론이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여러분? 진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진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 종간의 이동이 있습니까? 저 어디에서 양서리에서 포유류로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종간의 이동이 진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요. 저 아프리카 어디 구석에 아마존 밀림의 어느 구석에 지금도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생명 어떻게 태어났? 그 생명이 세포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아메바가 되고 오류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이렇게 진화됐어요. 지금도 생명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떤 정확한 기후와 그런 게 조건이 이렇게 되면 생명이 탄생합니까? 생명체가 탄생합니까? No!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생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생명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이 태어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이 태어나요? 화성에도 가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네요? 조건이 갖춰지면 생명이 태어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기원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우주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주의 기원이 가장 최근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빅뱅 뭡니까?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빅뱅. 큰 폭발. 한 점에서
큰 폭발이 나가지고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지금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그걸 보면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면서 한 점에서 폭발하여서 이 우주가 모든 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빅뱅 이론인데, 이 빅뱅 이론이 가장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점에서 뭐가 폭발했는데 이 모든 우주가 태어났어요? 한 점에서? 그리고 오케이 했다고 칩시다. 그 점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왜 폭발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과학적입니까? 그게 과학적입니까? 전 하나미가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진화론을 어떻게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과학적인 진화론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네? 라고 온 국민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목사들이 이름이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 정교적 교육 받았나 보네.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성회라는 고향갑의 국회의원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 샌프란시스코 신학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MD 목회학 석사까지 졸업했어요. 목회학 석사를 졸업했어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목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회학 석사를 졸업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학부 때 지질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안창호 그 위원장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6일 창조를 믿느냐? 6일 창조, 천지 창조를, 천지가 6일 동안 창조됐다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45억 년 창조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는 지질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45억 년 창조가 과학적이지 6일 창조를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탈레반이다. 탈레반. 응? 보수주의 탈레반이다. 탈레반 무엇입니까? 폭력을 일삼고 폭탄을 집어던지는, 잔혹하게 상대방을 죽이는 그 탈레반을 기독교에 비유하면서 기독교는 탈레반이라고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이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가 그러면은요,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들고 나야 돼요. 들고 그래 놔야 돼요. 기독교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나와서 이 녀석들을 다시는 국회의원을 못하도록 그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가 쥐죽은 듯이 있잖아요. 쥐죽은 듯이 있어요. 문제야, 진짜. 왜요? 부유하기 때문에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도들을 빼앗길까봐 겁이 나서 담임 목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기독교가 조롱당하고 대놓고 온 국민이 보는 그 TV 앞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탈레반이라 그러고 엄청 심한 말이에요. 예? 그 안창호 씨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얼마나 무안을 주고, 예? 그게 어떻게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냐고. 이 사람이 누가 얘기합니까? 제가 어제 목사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 기독교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기독교를 조롱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얘들은 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조롱을 받으면 되겠느냐 해서 10월 27일 날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한번 모이자 해서 이번에 저희 교단도 결의를 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했어요? 네, 모든 교회는 우리 합동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는 이번 서울에 다 모인다. 안 모이면 온라인으로 통해서도 우리 함께 지켜보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결의를 통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통합도 결의하고 합심도 결의하고 다 같이 그렇게 결의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조롱받는 그런, 여러분 왜 이런 그 전도사라고 할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목사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도 믿고
이 땅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도 믿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그런 이 혼합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안창호라는 사람은요, 참 저는 안타까운, 놀라운 걸 봤는데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 나와가지고 그 어린아이죠. 그 아이들의 이 어린아이들 그 질문에 나는 난 동성애를 반대한다. 나는 창조론이 옳다고 생각한다.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안창호를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 형통을 위해서 그 성경의 진리를 혼잡게 하고 실제로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진화론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안창호는 내가 국가인권위원장 안 해도 괜찮다. 내가 뭔가 조롱과 얼씬쟁이를 받아도 괜찮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우리 신한다는 말이요. 이 호모로교라는 말이에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창조를 믿습니다. 6일 창조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칙사기도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아주 괜찮은 사람. 응? 칙사기도를 안 해요. 왜 식사기도 안 해요? 이런다. 내 동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진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진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식사기도 안 한다. 숨긴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이렇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 아니 우리 교회 한 청년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 친구들한테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아직도 너 교회라는 데 나가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나가냐?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전국의 주요 신학대학교 미달인가 아세요? 신학대학교가 미달입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갈 때는 4대1, 5대1 이렇게 됐어요. 왜 미달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그쳤습니까? 하나님 안 부르십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종을 안 부르십니까? 왜 신학대학교가 미달입니까? 왜 미달일까요? 더 이상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목회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학교 안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회를 생존의 수단,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안 온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 오는 사람들은 진짜 부름받는 사람이에요. 왜? 신학교 졸업해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은 진짜 콜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가 되면 여러분 그 신랑감 후보 1위였는 적도 있습니다. 목사가 신랑감 후보 1위였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목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목사를 우습게 본다고 그러는데 목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담배 피우시다. 지금 왜 안 옵니까? 왜 신학교 안 옵니까? 여러분 그걸로 생계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뭐 교회고 뭐고 콜링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참된 지금 목사들 가운데 지금 목회하는 목사라고 하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급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콜링을 받은 주님의 소명을 받은 그런 자들인지 아니면 호구지책으로 하고 있는 건지 잘 이렇게 분별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주의와 이 자유주의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혼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혼합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과 혼합하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죠. 등장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격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변호사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변호사.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고 전부 다 바알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혼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말고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선지학교도 이렇게 엘리사가 있을 때 선지학교가 있어요. 선지학교가 뭡니까? 선지자들을 배출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빼고 다 갔습니다. 바알에게 다 갔습니다. 바알이 뭡니까, 여러분?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 아닙니까? 풍요와 즐거움의 신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비의 신 아닙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 아닙니까? 네? 다 풍요의 신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의 그 자세가 이런 자세예요. 내 혼자 남아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의 자세입니다. 엘리야의 자세였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그 풍요를 이렇게 외면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외면하고 고립과 외톨이와 이것을 자처하고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가 국회의원 떨어집니다, 여러분. 떨어질 거예요, 국회의원.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게 혼합주의와 이게 복음주의의 차이입니다. 이 근본주의의 차이입니다. 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말씀 붙들고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럼 왕따 당해. 너 아무도 안 좋아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었듯이 그렇습니다. 당신 너무 과격해요. 그런 정신으로 그런 상태로 어떻게 이 땅을 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당신의 가르침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과격해요. 사람 말에 융통성과 유도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예수를 쫓아내어 버렸어요. 교회에서. 그 교회는 교회입니까? 이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은 마지막 때 끝까지 이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게 이 승리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3장 이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던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승리. 어떤 승리입니까? 20절에 있는 그 싸움에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주인 되는 그 싸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내어버리고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심지어 어디서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겠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보세요. 벌써 이 목소리가 확 죽어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갈등이 됩니다.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네. 오늘 교수님 저기 네. 오늘 말씀 중에 그 천사가 나와서 네. 말씀드리면서 그 천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 뭐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찬송가 25장 2절에 보면 네. 천사가 하늘 영광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 신비를 알고자 흥모하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 이기는 자들이 흥모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 비밀을 이렇게 이제 알고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과연 이제 그 비밀이 뭘까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 그 신비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한 승리를 말해요. 고난. 말씀 잘하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싸움은 고난의 길의 싸움.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싸움은 고난의 싸움. 네? 우리가 여기서 이 싸움에서 편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가고, 사람들이 동성애 뭐 어때 그냥 우리 넘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아이고 뭐 차별금지법 그냥 넘어가 그냥. 기독교 조롱해요. 뭐 기독교가 뭐 언제는 조롱 안 당했어 넘어가 이렇게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신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 우리가 어떤 그 신비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구원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꺼려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구원의 지혜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그 비밀을, 그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 혹은 십자가의 비밀을 천사도 근무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이 그럼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걷고 나중에 얻게 될 그 영광은 이 땅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욕보이고 조롱을 했지만 이 안창호 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했죠. 그죠? 고난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겠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믿겠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 안창호 씨에게 상을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네.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크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이 조롱을 당했어요. 내 이름 때문에 조롱을 당했어. 내 이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유명한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3장 8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우리 8절 우리 3장 7절입니다. 7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비밀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 능력이 작다는 겁니다. 작다는 말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거의 미미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까 할 정도로 힘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이 텔레오라는 말인데 텔레오라는 말인데 내 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론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유일 중보성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이렇게 겁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나아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 모른다 하지 않았다. 예수 이름 알고 있고 예수는 내 구주고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했다. 안창호 씨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나는 예수의 유일 중보성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 시인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들이 어떤 사람은 전도사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조롱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조롱했어요. 근데 저 김석희 같은 사람은 학교에서 배우길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요즘 신학교에서 이상한 거 가르친다니까. 맞아요. 뭐 그렇게 잘못되어 그래서 여러분 학교가 중요합니다. 학교 이렇게 개혁신학을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야지 엉뚱한 학교에 가가지고 엉뚱한 것을 배우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뭐 사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은 국회의원 때문에 신앙을 잃은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뭘 붙들어야 됩니까?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까? 국회의원 그 자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평가하시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 착각을 한 거예요, 얘가. 신앙인이 목사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교수님 지금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진화론, 창조론도 우리 기본 중에 기본이고 장생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창조론을 믿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처럼 창조론을 안 믿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신학이나 뭐 해방신학이나 어떤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마치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종이 예수의 말씀의 토를 달면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데 종이 그거 듣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종입니까? 예수의 종됨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들처럼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것과 반대편에서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고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소위 교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혼합주의 섞어 마치 이거죠. 구원도 받고 국회의원도 계속 하고 싶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바알이냐 예수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둘 겸하여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선택해야 돼요. 선택. 이 길은 넓은 길이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는 양다리가 아니라 바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교회에 하는 말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하시는 말씀. 계시록이. 그럼 지금 우리 세대도 똑같이 지금. 그렇죠. 7교회,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7교회라고 7이라는 숫자를 요한이 좋아하는데 왜 7교회만 특정해서 이렇게 했냐면,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수 7이라는 걸 동원해서 지구상에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상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말씀의 대상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않고 예수 상관없다 하지 않고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이렇게 과격하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예수를 끝까지 구주로 주인으로 내가 모실 수가 있는가? 그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혼합주의, 양다리가 아니라 유일 중보자. 예수만 유일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고백할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다. 우리 신앙의 지금 마지막 때의 관건이다. 왜? 전부 다 지금 다 넘어가서 다 동성애를 목사들이 찬성하고 내가 이런 말 들었어요. 고신교회에서 고신교단 총회도 했거든요. 이 고신이 얼마나 보수적인 그런 그래서 고신 이제 그 손행보 목사님이 고신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신교단 총회 때 가서 말을 했어요. 우리 10월 27일 날 우리 서울에서 모이는데 우리 고신교단도 모이자. 왜? 자기 고신 출신이니까. 근데 합동도 결의했고 통합도 결의했고 신내교도 결의했고 다 결의했으니까 우리 함께 이번에 우리 고신교단도 내가 이렇게 발의했으니까 같이 모이자 했더니 고신교단에서 말들이 많았대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심은 당신이 하는 그 일, 이 손 목사 당신이 하는 그 일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대요. 고신교단에서 합동도 하고 통합도 하고 다 결의했어요. 고신교단은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이 나왔대요. 내가 듣기로. 그러면 그때 모여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동성애 반대한다. 입법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 입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너희들 자꾸만 그런 식으로 동성애법을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입법하려고 하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한국교회 이제 이렇게 힘을 보여주고 이렇게 조롱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임을 보여주자 하는 그런 의미로 10월 27일 날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서울 강화문에서 모여요. 광화문에서 시청이고 서울이고 여러 군데 이렇게 모이나 봐요. 내일 100만 명, 지금 200만 명 지금 이렇게 예상하는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서 만납시다. 우리 가서 만나서 내가 커피 한잔 사드릴 테니까. 네, 2시에 한번 예배드리고 빨리 움직여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가서 우리 기독교가 더 이상 조롱당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동네국도 아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큰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을 해도. 그러니까 더 우습게 생각을 해요. 이날이 무슨 요일인데? 금요일이네? 주일입니다. 주일 10월 27일. 여기가 저기. 네, 10월 27일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한 가지 네. 그 계시록 3장에 예. 그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면 문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말씀인데 뭐 필라델피아는 열린 문을 두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닫은 상태로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네. 보통 이제 그 뜨겁다, 네. 차갑다, 네. 뭐 여러 가지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풀잖아요. 네. 그렇죠. 미지근한 게 문제다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거기에 그럼 초점을 많이 두지 말고 예, 그렇죠. 그래야 돼요. 예, 그렇죠. 문을 닫고 있다. 닫고 문을 닫고 있다. 그게 중요해요. 예, 안에서 닫아 들고 있다.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들어와서 주인 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얘기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나중에 할 건데요. 요거만 잠깐만 보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그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볼까요? 2장 21절 22절 계시록 2장 21절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네, 여기까지 먹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유명한 책망이 음행입니다. 음행. 이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침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침대, 음행, 음행의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침대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 침대를 좋아하느냐? 음행을 좋아하니까 침대를 좋아하느냐? 그래,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침대에 죽을 때까지 침대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병에 걸렸어.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침상에 던질 것이요. 네? 침상에 던져버려. 너 침대를 그렇게 좋아해? 너 그렇게 침대를 좋아해? 그래, 침대에서 올라와서 다시 내려오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 마을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 마을에 잡혀서 더 이상 오지 마라. 거기 살아라. 너 문을 닫는 걸 그렇게 좋아해?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문을 닫는 걸 그렇게 좋아해? 너는 닫힌 문이다. 너는 그 문 열지 마라. 너는 평생 문 닫고 살아라. 주의 복이고 뭐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너는 문 닫고 살아라. 끝이다. 너는 이제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요? 열린 문이다. 너의 문은 열려 있다.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 배반하지 않았고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너의 문은 열려 있다. 너는 열린 문이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함께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너는 닫았지 문을. 내가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았지. 내가 두드려도 문을 닫았지. 그래, 너는 닫힌 문이야.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아무 일도 안 될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워딩이 상당히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이게 뭐랄까 희화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침대를 좋아해? 너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라. 병들어서 거기서 죽어라. 너 그렇게 문을 닫아 걸고 있어? 그래, 너의 문은 앞으로 영원히 닫힌 문이야. 너는 앞으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 너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했지? 너의 문은 열린 문이야. 너는 앞으로 모든 일을 내가 다 형통케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워딩,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을 잘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좀 안 좋은 표현은 약간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문을 닫았지? 그래, 너는 앞으로
너의 문은 앞으로 영원히 닫혀 있는 거야. 이런 표현.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그렇게 그래 너희들 원하는 그거였지. 그래 그게 잘 되는지 한번 해봐. 오늘 너희들 침대를 좋아해? 너 침대 좋아해? 그래 거기 살아 그냥.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니까 그들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럼. 회개의 소지가 없다는 걸 아시고 네, 그럼요. 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런 아주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좀 좀 그런 음행의 죄를 짓는 무리들이 아니면 숫자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두아디라 교회의 대표적인 죄가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을 하는 이세벨의 보호를 받아서 육체적인 그런 것도 맞고 이렇게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그런 것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원래 그 이세벨이 음행을 하면 이렇게 그 죄를 이 바알의 그 죄를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그 침대에 던져버린다. 육신적으로만 병이 걸려서 평생 죽을 때까지 침대에서 지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희는 영원히 병들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도 숨기고 바알도 숨기는 걸 동행한다고. 그렇죠. 그게 바로 상승되고 음행죄. 둘 다 양다리 걸치는 거죠. 네. 그런 짓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 맞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문을 닫았어? 그래. 너는 앞으로 닫혔어. 너의 앞길은 앞으로 너의 문은 닫힌 거야. 너는 열었어? 나를 구주로 고백해서 너의 문은 열린 문이야. 우리는 문을 닫아 걸면 내 삶이 형통하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 문을 열면 내 삶이 형통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죠. 문을 닫아 걸면 내 삶도 닫히고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면 내 삶도 열리게 돼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 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계시록 우리 3장 20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계시록을 보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계시록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문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그들만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들의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축복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 붙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계시록 강의를 통하여 전달받을 때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사조를 보면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알고 아버지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아버지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계속 강의하실 우리 이용진 교수님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영역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칠 능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계시록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며 주님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영진 교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아버지 강의들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수업받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학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